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점소 같이 하라. 불안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1에서 2절이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당시 바벨론 제국은 초강대국이었죠. 그런 초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초강대국, 모든 권력을 가진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 신경, 환경, 눈치보다 하나님을 가장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 안전한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하는 것이 주의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 국가도 그 명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벨과 무로닥 같은 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예언을 들으며 몇 가지 우리 삶에 교훈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도구로 쓰임받을 때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현재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참고 참다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꺼내셔서 징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어떤 시즌에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그런 겸손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 나눔할 때도 주님께서 사역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겸손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들도 우리가 도구로 쓰였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더 겸손해지자. 촛대를 옮기기 전에 더 겸손해지자.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자기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한다. 자기를 통해서 막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것인데도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대단한 나라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 바벨론의 멸망도 결국은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아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시작.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에서 받는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뿐이었으므로 우리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장에게 제 지각하는 애 좀 혼 좀 내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각하는 애가 선생님께 혼난 것이므로 중간에서 나 반장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제 지각한 애가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하는 것이죠.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 사람들은 도를 지나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믿음을 다듬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더 근사한 사람으로 트레이닝 시키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도 너무 때렸습니다. 사람이 막 때리다 보면 힘을 쓰다 보면요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그 제한을 뛰어넘은 거죠. 마치 태권도 학원 선생님께 우리 아이들 예의 범절 잘 지키게 엄하게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태권도 선생님이 너무 심한 벌이나 기합을 주면 부모님 속이 무지 상하잖아요.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했지만 내 애가 막 정말 너무 심한 벌을 받고 있으면 그 부모님이 다른 태권도 학원으로 옮기잖아요. 이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위해 고난 받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와, 나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히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그런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지금은 정말 이게 나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나 완전 죽이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고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부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을 하자 대한민국의 해방의 기쁨이 선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통합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예언이죠. 모든 고난 이후에는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현재의 고난 너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회복, 그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측면의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부분을 회개할 때 단지 회개한 부분에 대한 회복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반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탕자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시고 잔치도 배설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탕자가 저를 위해 잔치 이렇게 열어주세요. 좋은 옷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거 회개하고 허랑방탕했던 사람 회개하고 그저 그냥 품꾼의 하나로 먹고 살 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 마음이었는데 그 돌이키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복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게 깊이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 어떤 부분이 계속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영역뿐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혹 이 땅에서는 고난받을지라도 영원의 때에 궁극적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은 이런 고백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7에서 38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 초강대국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시점에는 바벨론은 잘 나가는 국가였죠. 모든 이방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막 쩔쩔매고 점령당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 너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네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면 오산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주위의 상황,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 환경, 아무리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모든 세상 권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의 질서는 결국 하나님 손에서 재편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절대적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쿵 저렇쿵 말할지라도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삶에 주목하시고 또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고난 중에도 아버지 내 삶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이후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아버지와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멸망까지 아버지 예언하신 주님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과 또 이 세계 역사에 아버지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고난 중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가 정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말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살 것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코로나로 사람들이 불안해동할지라도 이 세계 역사의 저변에서 또 그 중심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방이 아무리 자신들의 권력을 힘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운명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항상 주목하시며 우리의 인격과 또 성품과 다루어질 부분들이 트레이닝 받은 이후에는 또 고난 이후에 우리가 돌이킨 영역에 대해서 회복뿐 아니라 모든 전 삶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같이 마음만 먹어도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주께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의지하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직종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100배의 복, 주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성도님들 작은 위로로 또 우리가 함께 부활이라는 영화를 관람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랫동안 못 보았던 성도님들도 함께 초대되어 오고 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 신약 심화 과정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귀한 도전받을 수 있도록 또 강의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우리 아버지 청년들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주를 떠나도 주님만을 섬기는 아버지 모든 청년들과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가지고 계신 뜻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화요 성경 심화 과정과 하나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369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개인별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여 정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영역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